Jalo let me die. I'm that fool.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왔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 영광의 땅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7월 첫째 주일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어느 때보다도 늘 모든 순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계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 이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를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생존길이면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새생명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는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의 시간과 축복의 시간들을 경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시작한 개척이었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었고 헌신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새생명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속에서 지난 날들을 안주하지 않고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귀한 사명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도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영혼을 품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로서 일어나는 전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가장 큰 능력 섬김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평상시와 좀 다르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마다 본문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좀 제가 미리 정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다. 파워가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은 부를 가진 사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다. 혹은 줄이 좋은 사람, 라인을 잘 펼쳐야 됩니다. 다단계 그림 같죠? 그리고 가문의 배경을 가진 사람, 든든한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 생각하고, 스펙이 화려한 사람, 뭐 졸업장도 많고 자격증도 많고, 해외 연수는 필수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좀 요령 잘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목사님들한테 큰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차마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원래 이제 성경에서 쓰는 장로라는 의미는 원래 연장자라는 의미로 사용했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 아니면 교회에 많은 리더들, 목사님, 감독, 장로, 권사님, 집사님, 교사, 이런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탁월한 은사자, 불 들어간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막 병자 다 고치고 막 귀신 내쫓고 막 이런 사람을 큰 자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도 약간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 포항시장님이 이제 저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짜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뭔가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뭐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1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영어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제가 한번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야겠죠? 네, The greatest among you will be your servant. 그러니까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가장 큰 사람은 그들의 종이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하고 조금 약간 좀 다른 뉘앙스로 영어 성경은 그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이 섬기는다고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은 바로 종이다, 노예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serve라는 말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한다는 worship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단이죠. 사람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를 오늘 예수님은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원래 이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라. 이게 영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서브라는 단어로 돼 있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있는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제가 번역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경배하고 섬기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섬김, 이것이 가장 큰 자가 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섬기고 계시죠? 잘 섬기고 계시죠? 이게 섬기는 게 교회에서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약간 긴장을 풀고 있는 가정에서라든지 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일단은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지죠. 굉장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좀 나름 세련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데 정말 우리가 좀 빗장을 풀고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는 이 섬기는 이 마음들이 굉장히 낮아짐을 볼 때가 많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셨을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람 바깥에 이렇게 우주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람 속에도 우주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깊고 오묘한 존재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사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하냐면 오히려 약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더 병든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많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평생 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잘 극복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은 채로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자기가 자기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 가듯이 그냥 버티고 생존하다시피 살아가는 인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성탄절만 되면 제가 TV를 잘 보진 않지만 틀림없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예수님 영화 한 편 정도는 TV에 반드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부활 다 들어보고 봤어요. 어쩌다 라디오 주파수 잘못 맞춰서 재수없게 극동방송 CBS 잡히면 설교 한 편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그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끔 전달하는 우리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묵상해 봤습니다. 먼저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속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겉보기는 굉장히 유약한데 속은 또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쩜 좋습니까? 겉도 약해 보이고 속도 약해 보이는, 우리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자분들에 비해서,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 중에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자분들 중에서 죽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절대로 안 죽어요. 할렐루야. 근데 남자분들 어느 날 죽고 싶다 하는 말은 그건 좀 심각한 말입니다. 뭐 어떤 통계에 의해서 자살 통계를 내면 성공 확률은 남자들이 높습니다. 여자분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강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속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속의 연약한 인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때때로 삶을 통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통해서 그 유약함들이 묻어 나오는데, 어떤 데는 좀 이해 불가의 언행들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 움츠러들기도 하고, 또 남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 향해서 좀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9장 22절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전도할 때 연약한 자에게 다가갈 때는 강한 척하면서 다가가면 이렇게 나랑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바울도 연약한 자가 되었어. 굉장히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이유는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길거리에서 누가 술을 이만큼 취해서 막 울면서 인생 신세 한탄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해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좀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같이 저도 한 잔 주세요 그러면서 좀 친구가 되어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잔 마시는 거는 괜찮죠? 아멘 안 하신 분이 많아서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니겠죠. 근데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 다가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취약한 분들, 이분들을 함께 섬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그 정서 가운데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가 깊이 패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다양한 교육과 또 학습을 통해서 지식도 얻고 또 나름 사랑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 상처받았던 것들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죠. 서랍 속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어쩐 일입니까? 옛날에 수십 년 지나간 어느 한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었는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남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교회 집사님일 수 있고 하물며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았던 상처와 지금 받는 상처가 이렇게 같이 엮여지면서 강력한 원자폭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역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다루지 않은 상처들 때문에 그때 거기 심지어는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 그 어느 곳 과거 현재와 미래가 같이 막 뒤섞이면서 힘들어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그들을 품고 돌보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쓴뿌리라고 표현하셨는데 마치 쓴뿌리가 나서 그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듯한 이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그것이 보여야 돼요.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면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 막 왜 저렇게 할까 이해에 불과할 때가 많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섬김을 경험하고 또 나를 섬겨주는 그 누군가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좀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유 저 사람도 같이 힘들어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조금씩 이해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 상처를 만져줘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좀 더 섬세하고 민감해져야 됩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은 이렇게 메이크업 잘하고 옷 멋있게 입고 오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겨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만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이고 용기이고 격려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했을 때 막 병자가 나는 신유의 역사 가끔씩은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데 기도 중 제가 깜짝 놀라 나왔다니까 나왔냐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해서 모든 사람의 병을 다 낫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면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초등학생들에게 문제를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축하해준다, 박수 쳐준다. 이게 정상인데 우리 어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자동으로 나오잖아.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파요?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죠? 남자가 왜 울어? 그런 집단 체면을 걸어버리잖아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날 때 한 번씩 좀 저도 절제합니다. 너무 많이 울으면 안 되는데.
가끔 저는 설교하다도 많이 우는데 또 너무 제가 또 감정이 주체가 안 되면 좀 너무 어지럽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절제하는데 사실은 같이 울기도 하고 웃어줘야 그게 맞는데. 지난주에 잠깐 세미나를 갔었는데요. 그 세미나 얘기 마지막에 잠깐 하겠습니다. 그 세미나 참석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한쪽 팔이 없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 옷을 입었을 때 잘 몰랐어요. 이렇게 첫 시간에 정장을 입고 가서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편하게 우리 뭐 다 그냥 티셔츠 입고 편하게 예배 드렸는데 보니까 한쪽 팔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장애가 있는 걸 또 너무 유심히 쳐다보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안 쳐다보고 안 물어보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한쪽 팔이 없으시고 한쪽 팔은 이렇게 상처가 있으셔서 이게 팔에 근육이 정상으로 안 돼 있어서 정말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음식을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좀 많이 불편해 보이셨어요. 근데 감히 좀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다치셨나 보다. 근데 우리 예배하는 중간에 이렇게 서로 안아주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도 이렇게 포옹을 했어요. 좀 굉장히 낯설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그분을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간증처럼 잠깐 나눔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사고로 팔을 잃었는데 사고로 팔을 잃어버린 이후로 아무도 자신을 안아줘 본 적이 없대요.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뭐 서로 이유가 있었겠죠. 나름 이유는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나를 안아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쪽 팔을 떼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로봇캅도 아니고 그죠? 뭐 팔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를 섬겨줄 수는 있잖아요. 섬겨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뽑아서 줘라는 게 아니에요. 안아주는 거였어요. 격려해 주는 거였습니다. 등을 두들겨 주는 거였습니다. 공짜입니다. 마음만 있고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양 띄웠으니까. 예. 이렇게 품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화내는 대상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그밖에 없어? 그죠?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이 안 생긴 걸 어떡합니까? 예. 믿음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더라도 아예 교회조차 안 나와보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은 없어요. 약간 투명 인간이에요, 그분은.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야 이해가 되는데 얼마나 본인도 힘들겠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기도를 왜 이렇게 또 세게 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일 예배 때 연약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몇 주 전부터 예배 순서 살짝 바꿔서 이제 메시지 끝나고 찬양 기도는 앉아서 하는 걸로. 우리 굉장히 많이 싸우면서 그걸 결정했어요. 이제는 앉아서 하자. 이유는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좀 더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는 믿음 없는 말들이 나와요. 그죠? 불평이 쏟아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말로 이렇게 교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의 세계로 세상을 안 바라보는 사람에게 믿음의 세계로 세상을 바라본 우리가 그에게 말을 가지고 그를 가르치고 설득하려 한다면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방법은 그를 섬겨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이제 갓 걸음마 수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우리 교회 이제 교회 리더가 되신 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교회 장로님이나 뭐 무슨 그런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의외로 믿음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 아들, 딸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이유는 대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느 집 가정처럼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신앙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좀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교회에 죄송합니다 미쳐 있다 보니까 늘 집에 늦게 들어오죠. 예. 뭐 저도 그렇잖아요. 교인들 아프다 그러면 새벽이고 밤이고 쫓아나가는데 막상 우리 집 식구도 아프다 그러면 약 먹으면 된다. 그러면서 좀 많이 안 섬기는 거 너무너무 죄송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리더로 있는 분들 자녀들 가운데 좀 정말 믿음의 양육을 받아야 될 순간 좀 그때를 좀 놓치다 보니까 살짝 좀 삐딱하게 좀 안티가 된다든지 겉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기도로 키웠고 말씀으로 키웠으니까 지금은 가슴에 그 씨가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연약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를 향해서 그들을 이렇게 섬겨주면서 변화의 때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을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다 보니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에 힘을 쏟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쏟고 인생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서 우리 전문적 용어로 헛짓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너 그거 다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길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겨야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길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자꾸 막 길 대신 주님을 향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데 어그러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때마다 막 예배해야 돼. 막 회초리 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그가 그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섬겨주셔야 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기는 일에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최초 인간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배우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영어 성경 오늘 영어 좀 많이 나오네요. It is not good. 그것은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I will make a helper. 내가 돕는 사람을 그에게 만들겠다고. 근데 그 돕는 사람이 오늘 영어 좀 많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suitable. 그에게 가장 맞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아내를 돕는 사람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너무 남자 얘기하면 여자분들 좀 상처받잖아요. 그 아내에게 가장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돕는 자로 남편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자, 배필을 헬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원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교회 안에서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돕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섬기냐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플로잉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손에 있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쓰고 남는 만큼의 무언가를 나의 손에 주신다면 저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저의 말은 경제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 말이죠. 절약하고 아끼고 내가 붙잡아야 부자가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 그러면 잘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내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한 달에 하나님께서 얼마의 물질을 줘서 그 물질로 섬기게끔 하셨는데 너무 잘 섬기고 잘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니까 주님이 큰 거를 맡겨도 충성할 것을 알고 자꾸만 맡기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진짜 섬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와 갈릴리 호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소금 염분이 다른 바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사해바다에는 완벽하게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나중에 사해바다 가서 고기 잡겠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물고기가 소금물에서 살게끔 만들어놨는데 그 소금의 염도가 조금만 높으니까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못 살아요. 근데 사해바다는 그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흘러오는 물주기들을 계속 받아들이는데 단 한 곳도 흘러보내지 않는 바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받아들이니까 그 바다가 더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해바다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속도로 계속 나가면 사해바다는 없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데 왜 없어집니까? 거꾸로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그 이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강줄기 그 강물을 이제 물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이 바다 그 호수인데요. 들어오는 만큼 계속 흘려보냅니다. 아래쪽으로 요단강을 흘려드리고 사해바다까지 계속 흘려보내는데 받고 흘려보내니까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 고달픕니다. 누군가로 흘려보내는 거 아깝죠. 시간 낭비 같고. 그런데 이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세미나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그냥 세미나가 아니고 가까운 기계에 있는 봉자 마을에서 거기도 처음 가봤어요. 봉자산 기돈 바로 아래에 있는 옛날 폐교한 학교인데요. 그 앞을 많이 지나가 봤는데 거기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서 열렸던 트레스 디아스라는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좀 작심하고 가서 3박 4일 동안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천국 예고편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만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도 다음에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보낼 자를 주님께서 보내실 거니까 기회 되면 가시겠다면 제가 적극 추천해서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훈련을 TD라고 말하는데요. 이 훈련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고 나면 좀 싱겁거든요.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이 훈련을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이 좀 신비감을 가지고 은혜를 좀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째 이 훈련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이 참여하는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전통을 깨뜨릴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내용은 비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섬김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태어나서 저는 처음으로 그런 섬김을 받아봤습니다. 3박 4일 동안 제 가방을 들어주고 제 물을 떠주고 제 구두를 닦아주시고 심지어 제가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갔어요. 좀 부담스러웠어요. 3박 4일 동안 화장실 얼마나 많이 갔어요. 뭐든 큰 볼일 작은 볼일 가리지 않고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죠? 정말 그분들은 저희 천사가 되셔 섬기셨는데 그분들이 그냥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 교수님이셨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주의를 가지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르고 다 섬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낯선 이런 친절함. 반찬도 절대 제 손으로 갖다 먹으면 안 돼요. 밥 좀 더 주세요. 밥도 갖다 주시고 이거 계란말이 좀 더 주세요. 갖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얘기를 못해. 나중에 너무 편해서 밥 주세요. 물, 커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게 한 20살짜리 정년도 있었는데 60, 70이 되신 어른이 섬겨주시는데 밥 주세요. 나중에 내가 굉장히 뻔뻔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안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한 며칠 더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섬김 받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섬김 받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섬김을 받고 있는 나보다 저렇게 섬겨주시는 저분들이 더 행복하겠구나. 저분들이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저는 제가 천국을 경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레스 디아스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3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넷째 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로 이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능력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섬김만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지난 7년 동안 주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7년 또 그 7년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저와 모든 리더들,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더 많이 섬기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빛 대신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앞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자에게 우리가 한없이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겨주어야 됩니다.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섰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분들을, 또 교회 안에 많은 리더들이 섬겨주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또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자, 우리 손을 고백합시다. 주 어제 간니 마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